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3월 22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되고 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풍성한 삶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책임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먼저 이 본문의 앞부분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되어 공급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공급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부터 연합된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나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와 찰싹 붙어 있거나 붙어 다닌다 할 때에 껌딱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껌딱지 같은 나는 영원히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상태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또 있겠어요? 자,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는 거예요. 자, 엄마를 껌딱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의 행복을 보세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자, 주인을 껌딱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강아지의 행복을 보세요. 주인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어린아이나 강아지의 행복만큼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얼마나 부정적인지, 얼마나 성질이 별난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도 그렇습니까? 자,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 어린아이와 강아지의 행복만큼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합이 되는데 어정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99.9999도 안 돼요. 쏙 들어가야 돼요. 자, 내가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누구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속에 쏙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전도해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막 쫓아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는 최고의 행복을 누려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떠나시려는 예수님 때문에 충격과 공포에 빠졌어요.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몽땅 도망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달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알았어요. 아, 이 연합이 육적인 연합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이구나.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됐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성령 충만할 때 알았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이 용감해지죠. 더 이상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없던 능력을 막 행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가 어부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런 용맹과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우리보다 더 훌륭한 스펙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나의 모든 능력이 다 예수에게서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돼요. 더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더. 예. 어떤 사람은 돈과 관련되면 내 멋대로 행동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고난이 오면 내 멋대로 행동해요. 자, 내 멋대로 하면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 이 가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 더 풍성한 삶의 약속을 받아놓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지가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기대한 그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끗해져야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가 더 잘되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앞에서 제거해 버리시고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치우다, 없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대로 적용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까딱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아이로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들이 밑으로 처지고 땅 위를 막 기어가다 보면 먼지에 뒤덮이고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 땅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가지들을 농부가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아이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주고, 자, 위쪽으로 딱 묶어줘요. 위에 있는 철망 같은 데다가. 그러면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예요. 열매 못 맺고 있는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의 그 열정, 그 열심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시고 손질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헬라어 단어 카다이로인데 물질적으로만이 아니고 도덕적, 영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카다이로에도 아이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열심히 다듬어 주는 겁니다. 때로는 자르고 때로는 들어 올리고 다듬습니다. 자,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무성하게만 나갈 뿐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세상이 약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베스트셀러였죠. 이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 말했어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가 없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행복이 뭐예요? 적절한 가지치기가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원대하기에 나를 집요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들어올리시고 손질하시고 다듬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한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예요.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먼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자, 성경을 읽어요. 묵상하다가 몇 구절이 마음에 탁 와서 부딪혀요.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자, 그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검은 것은 글이고 흰 것은 종이다. 안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와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과 이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끝나면 오늘의 기도가 있죠.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들을 적응해가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판단 내리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요, 백지수표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의 결과가 뭐냐? 열매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어둠의 영들이 결박당하고 어둠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싸움도 끝이고 분열도 끝나고 화목도 시작되고 사랑이 넘치고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도 낫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나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자타공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거는 무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고 싶으신데 게을러서 빈둥빈둥하지 않고 있는가? 자,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예수님만 아니라 나도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 전체를 들어올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운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끊임없는 양분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열매를 팍팍팍팍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나도 들어가서 내 인생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 파워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기쁨을 같이 공유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이뤘다 했다. 이것은 뭐예요? 9절과 10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이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셨어요. 자, 그러므로 온전히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기쁨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까지 그 모든 여정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걷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 기쁨, 예수님 기쁨은 내 기쁨. 예. 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를 사랑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 힘들어요. 안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그들끼리 자리 다툼을 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수의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자 결사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니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보세요. 서로 사랑.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말씀대로 살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를 향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대우, 친구 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는다. 자, 파격적이에요. 13절부터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친구로 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엄청난 파격 대우잖아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둔다 한들 그가 나 대신 죽을 정도의 우정을 만들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우정이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우리를 위해 죽고자 하시는 예수님 누구예요? 제자들은 죄인이고 정말 천덕꾸러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상천하지에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천국을 차지하게 하는 것, 영화롭고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라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이 곧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 삼고자 한다. 얼마큼 좋은 친구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친구예요. 야,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어딨냐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2명은 있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2명도 없는 것 같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친구, 절대 친구 예수님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친구를 다 합친들 예수님 한 분과 비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로 삼았던 자들을 친구로 결산시켜요. 친구. 너희가 지금까지는 제자였는데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나의 친구 삼을 거야.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비밀도 주고받잖아요. 예수님이 장차 이루어질 구원 사역에 대하여 숨김없이 친구니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의 영광, 승천, 다시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거고. 예.
자, 그런데 제자들이요,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친구를 버리고 도망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들이 된 거예요.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었습니다. 너무 멋진 스토리예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순서예요. 예. 나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우정을 가지고 있느냐. 숨김없이 비밀을 나누는 사이인가. 그리고 약속은 잘 지키는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우정을 자주 깨는 나 같은 친구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잠시 후면 다 도망갈 거 다 아시면서 야, 너하고 나는 친구야. 우리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눈물겹잖아요. 자,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님과의 우정을 잘 지켜보세요. 그 우정이 뭐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의 길로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좁은 길이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천국의 영광과 맞닿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잘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풍성한 공급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져서 열매를 잘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살면서 내 삶이 풍성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우정이 깊어지는 예수님의 친구, 진정한 영원한 친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